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탈권위 사회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세미나를 봤는데 MZ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X세대예요. X세대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X세대에 막 하면 TV에 나서 오렌지족 막 이런 거, 예, 그 90년대 얘기고요. 지금은 MZ세대라 그러더라고요. 탈권위 사회. 그러니까 요즘은 회식하자 그러면 다들 일이 있다고 그냥 집에 가는 사회라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젊은 수평적 사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시킨다고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말이 있죠. 갑질.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시키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키면 갑질이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당신이 이 회사에서 이 역할을 직급을 맡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줘야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젊은 사람이 젊죠. 많이 젊죠. 예, 제가 살 빠지고 요즘 이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져서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아내한테 여보 나 보톡스 좀 맞을까 농담을 그랬는데 아직 젊어요. 전 젊는데 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요즘은 체벌이 없잖아요. 저는 많이 맞았어요. 체벌도 뭐 제가 맞을 짓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맞았어요. 뭐 영어 단어 못 외우면 맞고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외우라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테스트 합니다. 그러면 틀린 만큼 맞아요. 29개 틀리면 29대 맞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별명이 박정희였어요. 근데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매점에 우리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매점에 줄을 섰는데 종이 쳤어요. 땡땡땡땡 종이 쳤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줄 서 있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체념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3학년 형이었어요. 저 1학년 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자기는 아이스크림 샀다고 의기양양하게 아이스크림을 빨면서 종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나보다 딱 맞추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너 일로 와봐 이러더니 그 아이스크림 서주 아이스크림 이렇게 바예요. 밀크 아이스크림 그걸 딱 뺏어갖고 그걸로 이렇게 여기를 뺨을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싸대기로 딱 때리는데 그걸 이렇게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았는데 여기에 하얀색 우유 국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못해요. 되게 웃긴데 웃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웃지를 못하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 막 그렇게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조회라 그러죠. 운동장에 다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 조회 유인물 그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저희 교실 들어와서 유인물 파일에 처리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교장실 불려가서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무서웠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 권위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왔어요. 사람을 두렵게 하면 권위가 나오거든요.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 것부터 권위가 나온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옛날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게 TV 보면 재밌자고 하는데 이렇게 시계 풀르잖아요. 애들 이제 뺨 때리면서 시계 풀고 막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선생님들 말 듣지 않으면 맞는 것으로부터 권위가 나왔습니다. 행동 잘못했다가 말 잘못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향한 물론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이 있는 권위도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권위를 만들어내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고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저를 괴롭힐 수 있는 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고참이 하루는 제가 편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깻잎은 아무나 못 먹거든요. 깻잎 통조림을 따서 아야 깻잎 먹어라 이렇게 깻잎을 줬어요. 경상도 고참인데 제가 됐습니다 라고 병장한테 이등병이 됐습니다라 그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고참들이 저한테 시금치를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편식 끊으라고. 근데 이 시금치가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이만큼 탑이 쌓일 정도로 한 달을 그만큼을 억지로 먹었어야 돼요. 남기지도 못해요. 그걸 다 먹어야 이제 밥을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병장한테 제가 됐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그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참 병장한테 그러니까 밑에 상병들이 알아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이 고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괴롭힐 수 있는 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차렷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30년 전은 너무 오버고요. 한 25년 전, 자 20년 전에 차렷 이러는 거예요. 애들 보고 그래서 차렷 이렇게 차렷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 애들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앉으면 어떻게 앉을까요? 이렇게 앉잖아요. 쪼그려 앉고 막 딴짓하고 땅바닥에 글씨 쓰고 이러는데, 근데 갑자기 차렷 하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냐? 이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 니들은 천국에 못 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허리 펴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네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무섭게 해서 수련회 듣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겠죠.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내는 그런 얼굴을 그리게 되는 안 좋은 그랬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꼭 힘으로만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권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화면. 네, 남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남을 지휘 감독해서 제 말을 따르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내는 거예요. 네. 아이들과 저는 체급 차이도 있고, 아이들이 먹고 뭐 아이들이 하는 거 모든 게 제가 다 공급하는 거니까 제가 화내면 아이들은 일순간 말을 듣고 너무 편해요.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 깃들어주는 게 가장 어렵죠. 때로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안 되는 거. 얼마 전에 예전이죠. 한 몇 달 전에 지아가 창문 여니까 좋다고 차 밖에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섭게 혼을 냈어요. 이거는 차를 바깥에 크게 많이 손을 내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혼을 내서 알려줘야 되긴 하죠. 근데 그냥 제 기분에 나쁘다고 제 눈에 거슬린다고 화를 내게 되면 그 일순간은 애들이 제 말을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방법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많은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납득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쌓였다가 언제 폭발한다 그러죠? 사춘기 때 폭발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역전된다 그러잖아요. 사춘기 전까지는 누가 갑이에요? 부모가 갑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화내면 아이들이 찍소리 못해. 야, 니들 그러면 밥 안 줘? 니들 그러면 뭐 안 해? 이러면 협박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사춘기 되면 갑과 을이 역전돼갖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갑이 되고 부모들이 을이 돼갖고 공부 안 하는 게 협박이 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협박이 되고 이러면서 역전이 된다. 근데 그런 거에서의 바탕에는 부모가 그 전까지 아이들에게 쌓아뒀던 것들이 영향 끼쳐서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래라는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 방법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문득 느끼게 돼요. 아무리 화를 내도 아이들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 눈치를 보고 변하는 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젊은이부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교회 왜 나오는지 하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아이고 힘들긴데 교회 나왔네요?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 나왔다가 내일 시험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일부 청년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안 될까 봐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다시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열심의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 기도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복권 맞는 것처럼 갑자기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너희 능력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 기도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면 더 공부에 집중하는 법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두려움은 사람을 제 말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윽박 지르는 것은 사람을 눈치 보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뭐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권위도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의 집행자였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재판할 권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음행하지 않았다? 재판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가졌던 권위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피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병 환자는 피부병이 있던 사람들이래요. 뭐 문둥병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을 다 합쳐서 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피부병 있는 환자를 판별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다시 공동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들어올 수 있고 노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려움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환자들을 판단하고 쫓아내고 말 한마디에 쫓아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도 부정한 이들을 만지면 자신들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않고 그저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쫓아냈어요. 이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이 눈치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염될까 봐 만지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절 처음에 만졌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환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부정함에 손을 대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몸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정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권위의 한계인데,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면 그 사람까지도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권위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사람의 상태를 판별해 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만을 판별해 줄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상태만 말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뭐예요? 그 사람의 부정한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권위가 있으셨다. 그러니까 상태를 변화시키는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와 다른 예수님의 권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인간의 두려움, 인간이 판단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권위였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권위였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때릴까봐, 누가 때릴까봐, 잘못하면 때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제 이렇게 어저께인가 저희 아내랑 산책하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이렇게 진짜 몸 좋은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문신이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얼른 눈을 피했어요. 무서워갖고. 얼른 눈을 피했어요. 눈 잘못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길에서. 뭐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저씨 키도 한 진짜 190은 돼 보이더라고요. 씨름 선수 같은데, 몸에 문신도 있고 막 피했어요. 때릴까봐. 그런 권위와, 근데 이 키랑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 상관없는데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권위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 내가 감히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진짜 예수님의 권위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권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열심히 산 사업하고 돈을 번 것들이 내일 다 일순간 날릴까봐,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될까봐, 열심히 했던 일들이 다 안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권위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만 기억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예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이 로마의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자, 이 당시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 하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로마의 시민 하면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마치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건 이거보다 더 우월했어요. 로마의 법으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유대인들이 다 보거든요. 백부장이 거기서 누구를 다스렸겠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신이 다스리는 수하의 백부장이 자신이 다스리는 수하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명령만 하신다면 그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백부장의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성경에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표현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인 걸 믿어, 좋은 사람인 걸 믿어, 몇 시에 올 것을 믿어, 맛있는 걸 사줄 것을 믿어, 수많은 것을 믿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만큼 그 삶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진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 만큼 우리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까 방금 전 찬양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그런데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지난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1억 있어요. 1억 좀 주세요. 자, 1억 있어요. 근데 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과 박스에. 너무 좋겠죠. 하루에 5만 원씩만 빼서 써도 좋겠죠. 자, 근데 어디 안전하게 맡겨둘 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황원빈 전도사님 정말 믿어요. 그럼 황원빈 전도사님께 1억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현금을? 정말 믿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정태란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사과 박스에 1억이 있어요. 맡길 수 있을까요? 자, 나중에 주세요. 갖고 있다가. 전 맡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1억을 사람에게는 맡기지 못해요. 이게 정태란 집사님, 황원빈 전사님이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1억을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믿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데 은행에는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맡길 수 있어요. 은행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더 솔직히 말하면 은행은 100% 믿어요. 근데 황원빈 전도사님은 제가 99%만 믿기 때문에 1% 혹시 1% 자, 이것 때문에 방송실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행동을 제 말은 믿는다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0%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확실히 자신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내 하인도 고쳐줄 수 있는데 내 권위가 뭐가 중요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을 두려워서 덜덜 떨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벌 받을까 봐 덜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깊이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80% 믿어지는 것 같은데 2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말씀은 그저 불안한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대. 그래. 그리고 또다시 현실을 보면 마음이 두려워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11조가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관리비도 내야 돼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11조 안 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관리비 안 내면 당장 전기 끊길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11조 조금 줄여서 내고 관리비 내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으로 인정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주님 앞에 11조부터 내겠다.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인생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재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11조부터 내겠다 라고 결단했다면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저는 흔들렸어요. 정말 토요일 저녁까지 흔들렸다가 헌금 봉투에 간신히 돈 넣고 교회에 11조 하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낼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0%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5%의 불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말씀이 만약에 제가 관리비를 냈다면 11조를 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라는 마음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 친구들은 다 부목사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해요. 부목사들 가운데 가장 이제 목회가 쉬운 케이스는 신도시에 위치한 친구들이에요. 거기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 애들 손 붙잡고 딸랑딸랑 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교회 건물,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육시설, 뭐 이렇게 딱 가서 교육시설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와서 등록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일주일에 10명씩 와, 20명씩 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반응이 그래요. 야, 요즘도 나가서 전도하냐? 이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게 전도가 옵션처럼 돼갖고 이제 전도 특공대 갖고 한 뭐 아무리 그 1000명짜리 교회도 뭐 전도 특공대 갖고 한 10명, 20명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성도님들 아니면 신방전사님들 이렇게 나가고 전도는 이제 옵션 같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직접 전도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저는 그래서 나는 전도 나가, 아파트 전도 나가. 그때 미주 아파트 분들이 전도됐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야, 아파트 가서 전도하니까 할머니들 전도됐어. 그랬더니 요즘도 그게 가능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방식이 통하냐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요즘 세상에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요즘도 그게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러면 20세기가 돼서 아파트가 생기고 개인주의가 되면 그땐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와 세월과 무엇이 어떻게 사람의 삶이 바뀌어도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의 삶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니까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냐라고 했는데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잖아요. 저희는 그저 말씀에 적힌 예수님의 말씀만, 명령만 믿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시대를 봐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안 돼. 요즘 사람은 안 돼. 요즘 상황은 안 돼. 시대를 보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말씀에 의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오늘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관점을 듣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투성이에요.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현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코로나19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가 뭐냐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는 너희는 가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집에서 조심히 집에서 쉬어라 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적혀있지 않아요. 네. 물론 이 말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가서 어느 때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서 예수님을 멈추지 말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보편적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면 주님께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실천할 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권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100%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저부터도 그 말씀을 100%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 100%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100%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줄 아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뭐라고요? 내 믿은 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내 능력, 예수님 능력대로 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능력대로 된다 그랬어요? 무엇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대로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믿은 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고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믿는 그대로만큼,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려요. 제가 가장 최근래 기뻤던 것은 최춘재 성도님 남편이 교회 와 오셨을 때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거기 등록 신방도 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들은, 제 친구들도, 요즘 친구들 최근에 이렇게 연락해서 야 요즘도 전도해? 그래요. 야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전도해. 가까이 안 다가서고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멀리서 인사하고 선물 건네고 와. 야 그게 돼? 친구들이 그래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야 그게 돼? 그게 돼? 친구들이 또 물어요. 그 친구들도 부목사거든요. 그게 돼? 그게 돼? 근데 그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들의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루어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진 권위가 아니고 백부장에게 이루어진 권위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